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시야 왕께서 손에 향로를 들고 계셨는데 그 순간 이마에서 무언가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하얗고 비늘 같은 것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제사장들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둥병입니다. 왕께 문둥병이. 성전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려다가 저주를 받으신 거였어요. 왕께서 비틀거리며 성전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문둥병자가 되어 격리되는 날 저는 20살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 순간이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계속 생각했는데 왕도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예루살렘 거리에는 이미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다.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도 심판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목소리들이었죠. 창문을 통해 보이는 어둠 속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손이 계속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밤새 울며 기도했고 동이 틀 때까지 평안을 찾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성전에 갔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발걸음도 느린 것 같았어요. 성전 뜰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아니, 빛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했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지성소 위쪽에서 엄청난 광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죠. 너무 밝아서 그런지 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손가락 사이로도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들이었는데 천둥 같으면서도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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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소리가 성전 기둥을 흔들었고 바닥이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들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는데 이건 우시야 왕이 느꼈을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제 온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빛 속에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왕좌가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앉아 계셨어요.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고 그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이 좁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주위에는 날개 달린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외쳤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온몸이 떨렸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울부짖는 제 목소리가 성전에 울려 퍼졌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받은 심판이 제게도 임할 것 같았고 아니 그보다 더한 심판이 올 것만 같았어요. 제 평생 지은 모든 죄가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했던 일들, 미워했던 마음들, 탐욕을 품었던 순간들이 모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울었는데 눈물이 바닥을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불타는 것이 제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랍 중 하나였는데 손에 부젓가락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에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뜨거운 숯이 제게 닿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몸이 얼어붙었고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스랍이 그 숯으로 제 입에 대었는데 놀랍게도 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스랍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더 맑고 더 상쾌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고 무거운 짐이 내려간 느낌이 들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는데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는데 빛이 여전히 강렬했지만 이제는 볼 수 있었어요.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영광이 온 성전을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서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질문이었는데 그 안에 무한한 사랑과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저할 수가 없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방금 전까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입술이 정결케 되었고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 때문이었어요.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둠이 돌아왔어요. 성전은 다시 평범한 성전이 되었고 스랍들도 왕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무릎이 아팠지만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는데 모든 것이 전과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나무들이 더 푸르게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다고 봐야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똑같은 거리였고 똑같은 집들이었는데 제 눈에는 전부 새롭게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어떨까? 저 사람들도 죄 사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고 입술이 근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모스는 평소처럼 말씀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날랐어요. 동생들은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이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작은 행복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리빵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맛이 이전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물 한 모금도 감사했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어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등잔에 불을 켜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오늘 제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너무 벅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경외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평안이 왔어요. 깊은 평안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물었는데 대답은 즉시 오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기다렸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첫빛이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음성이라기보다는 확신이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내 백성에게 전하라. 분명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피곤했지만 피곤하지 않았고 밤새 기도했지만 오히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한 예루살렘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끄셨어요. 성전에 갈 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밤에 꿈을 꾸기도 했고 어떤 때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양피지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한 글자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남기고 싶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우시야 왕께서 돌아가신 해였는데 예루살렘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비록 문둥병으로 격리되어 계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셨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강력한 음성이었어요.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배신당한 아버지의 마음 같았다고 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쏟아졌는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것이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셨을지 느껴졌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렸어요. 눈물이 흘렀고 종이에 눈물 자국이 번졌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누구는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 미친 사람 좀 봐 하고 손가락질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아프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이 정결케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침묵할 수 없었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메시지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셨어요.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관들은 돈에 팔렸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 저는 그 말씀을 외쳤는데 권력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어떤 제사장은 저를 성전에서 쫓아내려 했고 어떤 관리는 저를 감옥에 넣으려 했어요. 두려웠지만 그 환상을 기억했습니다. 스라비 숯불로 제 입술을 정결케 한 그 순간을 떠올렸죠.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외쳤어요. 하지만 모든 메시지가 심판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희망도 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무가지에서 새싹이 돋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였고 그 위에 주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리니. 음성이 들렸고 저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 가지가 자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는 지혜와 총명의 열매였고 모략과 재능의 열매였고 지식과 경외의 열매였습니다.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주님의 음성이 계속됐고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심판 너머에 있는 구원의 희망이었죠. 급히 집으로 돌아와 이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모든 것을 적어야 했고 한 글자도 빠뜨려서는 안 됐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평화의 비전이 이어졌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적었어요. 이런 날이 정말 올까요? 원수들이 화해하고 포식자와 먹이가 함께 사는 그런 날이 올까요? 믿기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우시야 왕 이후 요담 왕이 즉위했고 그 후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시대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제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더 힘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주님께서 저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아하스 왕 시대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한 거였어요. 소문이 퍼지자 온 성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 나라를 상대하겠는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우리 모두 죽을 것이다 하는 절망적인 말들이 난무했죠. 아하스 왕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왕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조심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왕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두 나라는 꺼져가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눈빛에서 불신이 보였고 입술이 비틀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두 나라가 연합했는데. 왕이 소리를 질렀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이다. 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어요. 가보시오. 나는 내 방법으로 하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왕궁에서 나왔는데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았어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주님, 왕의 마음을 돌이키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눈물로 간구했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평안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다시 왕궁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왕을 만났을 때 왕은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주무신 게 분명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폐하, 주님께서 한 표적을 구하라 하십니다.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구하소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왕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고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겠소.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경건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열정이었고 슬픔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주님의 영이 제게 임했고 입이 열렸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들으소서. 제 목소리가 왕궁에 울려 퍼졌는데 저도 놀랄 만큼 강력했어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왕의 얼굴이 굳어졌고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것 같았고 천사들도 귀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고 거룩함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왕은 말이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조용했어요. 제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건 느꼈을 거예요. 저 자신도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다시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었죠. 가슴이 벅차올랐고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예루살렘 거리는 평소처럼 붐볐어요.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인들이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들은 알까요? 방금 놀라운 예언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언젠가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표적이 될 거라는 것을.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알게 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그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 때문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읽을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할 약속이었어요. 양피지에 잉크가 스며들며 글자가 새겨지는 걸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지켜주소서.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후로도 계시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한 아기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음성이 들렸고 저는 그 아기를 보았습니다. 평범한 아기 같았지만 동시에 범상치 않았어요. 광채가 감돌았고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졌는데 그 아기가 장차 왕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왕보다 더한 존재가 될 거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아기에게 이런 칭호들을 붙인다고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건 보통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들이 아니었어요. 신적인 칭호들이었고 영원하신 분에게만 어울리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에게? 아들에게?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깨달음이 왔어요.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환상이 계속됐어요. 그 아기가 자라서 왕이 되는 모습이 보였고 그 왕국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어둠이 물러갔어요. 평화가 임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흘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님,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물었는데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확신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급히 이 환상도 기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는데 등불을 더 밝혔어요. 졸음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이걸 다 적을 때까지는 잘 수 없었거든요.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계속 썼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글자 하나하나에 제 기도가 담겼고 문장 하나하나에 제 믿음이 새겨졌습니다. 마침내 다 적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피지를 조심스럽게 말아서 보관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잘 보존되어야 했거든요. 훗날 누군가가 이것을 읽을 것이고 그때 이 예언의 의미를 깨달을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했습니다. 비록 제가 그 성취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볼 거였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기뻤고 위로가 됐습니다. 제 역할은 받은 것을 충실히 전하는 거였고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어요.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을 정화했고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보게 됐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왕은 저를 자주 불렀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겸손하게 물었고 저는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왕은 경청했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고 성읍들을 하나씩 함락시켜 나갔습니다.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아수르가 라기스를 점령했다. 이제 예루살렘 차례다. 우리는 끝났다 하는 절망의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성벽 위에서 적군이 진을 치는 게 보였고 그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시무시했습니다. 마치 짐승들이 울부짖는 것 같았고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았죠. 히스기야 왕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왕궁에 들어갔을 때 왕은 자루옷을 입고 있었어요.
재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앉아 계셨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지자여, 주께 기도해 주시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왕의 목소리가 떨렸고 제 가슴도 아팠어요. 왕도 한 인간이었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폐하, 두려워하지 마소서.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제 음성도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인들이 울었고 남자들이 금식했고 아이들까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 이 성을 지켜주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목이 쉬도록 외쳤고 무릎이 아프도록 꿇어 앉았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했는데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의 음성이었고 확신에 찬 음성이었어요.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제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었고 승리의 선언이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에게 달려가야 했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왕궁으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버리고 뛰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왕궁 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이 놀랐습니다. 선지자님,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는데 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왕을 베어야 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그들이 길을 열어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직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루옷을 입은 채 무릎 꿇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드셨어요. 선지자여, 무슨 소식이요? 간절한 눈빛으로 물으셨고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폐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정말입니까? 정말이요? 왕이 벌떡 일어서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폐하. 주께서 이 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나가셨어요. 아침이 되어 보니 18만 5천 명의 적군이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성문을 열고 나가 확인했고 놀라서 돌아와 외쳤어요. 다 죽었습니다. 적군이 모두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함정이라고 생각했고 나가면 죽을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몇 사람이 더 나가 확인했고 돌아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적진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18만 5천 명의 시체가 진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외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저도 함께 외쳤어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따랐고 저도 함께 갔어요. 성전뜰이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여호와여,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나이다. 왕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울었고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그 소리는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됐고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얼거렸는데 가슴이 벅차올라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기쁨과 감사와 경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저 눈물로만 쏟아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껴안고 울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원수가 물러갔고 죽음의 위협이 사라졌고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날부터 예루살렘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됐고 성전에 나오는 이들이 늘어났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로 성전이 넘쳐났고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꾸몄고 레위인들을 세워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됐고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기쁨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여전히 전해야 할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고난받는 모습이었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끔찍해서 눈을 감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음성이 들렸고 저는 그 사람을 계속 보았습니다. 얼굴이 상했고 몸이 찢겼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걸까요? 왜 죄 없는 이가 벌을 받는 걸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외쳤는데 대답은 분명했어요. 대속이니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니라.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실 그분이, 평강의 왕이 되실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였어요. 왕으로 오시는데 십자가를 지신다니, 승리하시는데 먼저 죽으신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피지에 이 말씀을 적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성취되리로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죽으시지만 다시 사실 것이고 패배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실 거였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제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허리가 굽었어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본 환상을 전했고 기록한 양피지들을 보여줬어요. 이것을 잘 보관하거라. 이 말씀들은 언젠가 성취될 것이다. 신신당부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제 손자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처녀가 아이를 낳나요?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는데 제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언제예요? 손자가 다시 물었고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구나. 10년 후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고 700년 후일 수도 있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확신에 찬 목소리였는데 그 확신은 수십 년 동안 쌓인 경험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수르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살리셨던 것처럼 임마누엘도 보내실 거였어요.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고 달이 밝게 빛났어요. 제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20살에 받은 부르심, 성전에서 본 환상, 우시야 왕의 죽음,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시대 무수한 예언들과 환상들.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고 외로웠던 시간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비웃을 때, 박해받을 때,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매번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셨고 지칠 때마다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기도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이 더러운 입술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평안이 왔습니다. 깊은 평안이었고 완전한 평안이었어요. 이제 저는 80이 넘었습니다. 언제 주님께로 갈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성전에서 봤던 그 장면, 왕좌에 앉으신 주님, 스랍들의 찬양, 그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한 양피지들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고 후대에 전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씀들이 언젠가 성취될 것입니다. 제가 보지 못해도 제 자녀들이 보지 못해도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꿈이었어요. 평범한 여인 같았는데 빛이 감돌았습니다. 아기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눈에는 영혼이 담겨 있었어요. 임마누엘. 누군가가 속삭였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꿈속에서였는데도 눈물이 흘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의미가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입으신다는 것. 놀라웠고 신비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꿈이 생생했습니다. 혹시 환상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언젠가 그 아기가 정말 오실 거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그들이 제 주위에 모여 앉았어요.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성전에서 본 환상 이야기요. 졸라댔고 저는 웃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들려주는 이야기인데도 그들은 질리지 않았어요. 좋다, 좋아. 들어보거라. 기침을 한 번 하고 시작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돌아가신 해였단다. 내가 성전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눈앞에 그 장면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왕좌, 거룩하신 주님, 날개 달린 스랍들, 그들의 찬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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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그 소리가. 손자들은 숨죽이고 들었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요? 재촉했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스랍이 숯불을 가져와 내 입술에 댔단다. 그리고 말했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 손이 무의식 중에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따뜻했고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셨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목소리를 낮췄는데 손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막내 손자가 물었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답했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큰 소리로 말했는데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처음 받은 사명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손자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웃었어요. 기쁨의 웃음이었고 감사의 웃음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는데 오늘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붉고 주황색이고 금빛이었어요.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고 영광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아름답습니다. 중얼거렸는데 바람이 불어왔어요. 부드러운 바람이었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곧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고 기운이 없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해요.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받은 말씀을 전했고 본 환상을 기록했고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주님 품에서 영원히 쉬는 그 안식이 기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제가 받은 예언들이 모두 성취됐던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거예요. 한 아기가 날 것이고 그가 평강의 왕이 될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오실 것이고 그분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100년이 걸려도 1000년이 걸려도 주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보지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중 누군가는 볼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손자가 또는 그 후손이 볼 것입니다. 그때 이 예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라는 늙은 선지자가 전했던 말을 떠올려 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온 세상이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신비, 그 은혜, 그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도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으니까요. 주님, 이제 이 종을 평안히 가게 하소서.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시므온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같은 고백을 하고 싶어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 임마누엘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환상으로 보았고 예언으로 들었으니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제 백성이여. 이스라엘이여.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할렐루야.